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설게 하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케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자비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의로운 삶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께서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로 어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일어서 광명의 길을 걸어가며 빛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직장 가운데 또는 학업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한순간도 그들이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참여할 수 없다면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1일부터 가정 예배 자료집을 또 만들고 또 이것을 배포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이제 첫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두 곳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라.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는 자야 하시니라. 내 죄 하나는 못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약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능히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들어가며 이런 권능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7장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신앙을 가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난 용서받았어,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고도 다시 또 죄 짓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 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오늘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 감성에서만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나의 잘못된 삶인 줄 알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히 13절에 있는 여호수아 7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장 첫 번에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13절 끝부분에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해서 그 도둑질한 물건을 이스라엘 진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백성들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회중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 진에 숨겨두었던 훔친 물건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분이세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패배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젠다 또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방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일이 꼬여요. 잘 안 돼요. 될 듯 하면서 더더욱 안 돼요.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던 일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신용이 없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그 사람 내면 속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우린 다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돕고 어떤 사람은 돕지 않으세요. 그 돕지 않는 사람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죄인의 기도 중에서 들으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건 들으세요. 그런데 이 죄인이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언급 없이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프고, 하나님 내일이 무엇이 문제고, 하나님 내가 뭘 하는데 이걸 잘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그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당신 죄, 그러면 짜증을 내요. 교회에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말이야, 목사를 밤낮에도 죄 얘기만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런데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로 당신 잘 될 거야. 근데 안 됐어요. 참 안 됐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은 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리고 축하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참 잘 되네. 안 되네. 어쩌지? 그게 그만이에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단초가 첫 단추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주시는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수아 7장 12절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를 자기들이 갖는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그러면 난 너희와 함께 안 해.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자이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는 얘기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말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일이 잘 될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딱 첫 번째 스텝에서 내가 내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주는 순간 어떤 문제가 되냐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 두렵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 거리가 벌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하나 있어요. 그 담은 죄의 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담을
누가 허물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허물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싹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 문제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모를 때 내가 또 주님을 잘 몰라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기에게 큰 죄가 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이들은 야,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 그래요. 자기 혼자 살아가면 죄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품 경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거품은 실체가 아니에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품이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그럴 때 거품이 싹 없어져 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거품은 없어져야 돼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누리는 만큼의 부가 가질 만큼 우리는 정말 부한 나라가 됐는가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과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과하게 누리고 사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회 체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구조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발을 빼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런 조직 속에 들어가서 같이 범죄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뭉쳐서 죄 짓는 거. 우리가 한동안 얘기했잖아요. 뭐 아들 낳아서 검사 판사 되면 지금 창피한 일이에요. 검사 어느 시기에 검사했다면 다 죄인이고 나쁜 놈이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다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나쁜 짓은 다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은 다 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우리 아들이 검사라서 우리 아들이 판사라서 이게 무슨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의 화를 더 쌓아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국회의원도 그렇고 법조인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회는 더 정의롭고 이 사회는 더 잘 가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사회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의는 점점점 더 옛날보다 나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더 정의는 없는 그런 시대로 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이유냐? 모든 사람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죄와 딱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어디 붙을 데가 없어야 돼요. 아주 멸균 상태면 붙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탁 가서 붙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세균이 증식을 해서 아주 급속도로 증식을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삶을 살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죄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왔는데 어젯밤에 한 짓을 알아요? 어젯밤에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면서 컴컴한 데서 음식 먹고 술 먹고 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몸은 다 알아요. 자기의 이성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변의 어떤 것으로부터 너희가 능히 맞서지 못할 거야. 그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네 인생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일어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죄를 자복하고 거룩하게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새벽에 비도 오고 악천고투를 뚫고 이렇게 왔는데
이건 뭐 희망적 얘기를 하지 않고 밤낮 죄 얘기. 근데 이게 희망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없이 내가 은혜 받았다. 다 그건 그냥 가짜예요. 그리고는 뭐가 잘 돼. 근데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아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정말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탈탈 털어내셔야 돼요. 이 문제는요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문제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가끔요 이 과거를 회상해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요즘 세상에 치매라고 하는 병을 주셨을까? 치매는 지금 걸 기억 못하고 옛날 걸 기억하잖아요. 30년 전 거, 40년 전 거는 기억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죄를 자복하지 않으니까 너 옛날 기억하면 내가 강제로 기억시켜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졌던 그 죄, 아직까지 내가 씻어내지 못했던 그 문제를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야 더 이상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권기대에 다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정의에 관계되는 슬로건을 다 붙여요. 그런데 뒤로 나한테 이득이 오는 일이 있어요. 그 이익이 무슨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에요. 10억. 이게 사람을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유혹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10억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워. 우리 집안에 누가 환자가 있는데 이게 큰 돈이 있으면 외국 가서 한번 낫는다고도 해. 근데 돈이 한 5, 6억 들어. 그냥 누가 10억을 준다. 그러면 뭐라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시고 그렇게 딱 맞춰서 준비해 주셨냐. 그러고는 검은 돈을 덜썩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뿌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을 살려주고 죽이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의술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의술을 이용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죄 짓고 살 사람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 죄 짓고 산다 그러는데 그게 살겠냐?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죄를 뿌리 뽑으셔야 돼요. 죄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자가 돼야 돼요. 죄에서 일어설 때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참 친구들도 대단해요. 침상에 누운 환자를 들고 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 가는 게 아니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어디 가려고요? 예배당 가려고 하는데 좀 앰뷸런스 좀 부릅시다.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5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훨씬 쉽겠냐.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말이 훨씬 쉬운데 앞에서 예수님은 2절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즉 네 병이 낫다라는 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에요.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중풍병자도 고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6절에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내 죄에서 일어나라. 넌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이제는 그걸 들고 가는 거는 내가 핸들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거기에 누워있고 거기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죄로부터 일어나려면요, 제일 첫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에게 도움을 줄 때 어떤 때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죄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가장 크냐?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축복의 문이 딱 닫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뭐 원하고 바라는 거 이거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구한다고 해서 주시고 안 구한다고 안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주님 사이의 그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건요, 누구 사람 앞에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자가 왜 저러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나?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어떤 죄도 다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사람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이거는요, 영원한 비밀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엔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머릿속에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억을 안 하세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죄를 자복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순간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지워졌는데 다시 살아나실 때가 있어요. 다시 죄 지을 때. 아니, 너는 지난번에 와서 나한테 죄를 용서받고는 또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고치신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 자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막혀 있는데, 죄로 막혀 있는데, 이걸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에게 SOS를 치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죄를 자복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의 전말을 이게 왜곡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죄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복하면 예수님은 딱 하니 원장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딱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딱 나올 거야. 100% 합치. 오케이. 그런데 이건요, 10%만 맞고 90%는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자복했지만. 그건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회개를 요구하시는. 왜 진실되게 요구하시냐면 어떤 짓을 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주님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숨길 일이 없어요. 다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뭐냐면 요거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숨겨요. 그 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자예요. 그래도 그 자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해서 쓰시잖아요. 용서해 주셔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스데반 집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직접 했어요. 그런 자도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거를 자복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역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우리를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다 해주시지 그건 무슨 절차를 거치느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아주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건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늘도 나를 향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려면 주님이 나를 향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의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내가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내가 죄를 자복하고 사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눈을 향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귀는 의인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몇 퍼센트 적중하세요? 아니, 기도하시면 성공률이 있으셔야 되잖아. 이론적으로는 100% 성공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응해 주시는 거예요. 뭐 구하지 않아도 해 주시는 판에 내가 좀 구하면 다 해 주셔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요, 내가 의롭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너는 그 죄를 해결한 의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너 죄인이라고 세상에서 누가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수용되어지고 여러분의 죄가 보여질 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요, 딱 하나예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막 누구에게 분나고 막 씩씩거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건 하나도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뭐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선한 의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그 도움이 우리에게 즉시 임하는 길은 우리가 죄로부터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음으로 죄로부터 일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짧게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하루에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하루에도 다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하루에도 다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에 의해서 해결되어짐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날씨가 참 좋잖아요. 비가 설설 내리니까, 또 가을로도 접어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어땠는가? 내가 정말 잘 살았나? 아니면 내가 나의 못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의로운 자, 주님이 의롭게 해주신 그런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복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또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에게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로부터 일어서는 자,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죄로부터 일어나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